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다시 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충성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24면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사마리아에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안식년을 시작하기 직전에 한 성도님 가정이 저희 부부에게 식사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참 감사했죠.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저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셨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의 선교 방향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 성도님과 그 가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마음이 참 뜨겁고 진실하고, 그래서 말만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우리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참 많이 섬겨주시는, 제가 알지요.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귀한 가정입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들으면서 이분의 선한 마음과 열정이 느껴져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참 담임 목사로서 이 선교의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제 마음이 좀 미안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후에 또 제가 목사잖아요. 제 마음이 순간적으로 막 복잡하게 팍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아니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대답을 할까? 우리 교회도 이런저런 국내외의 선교 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 여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또 목사 짬밥이 몇 년입니까? 이것저것 들은 거 얼버무려 가지고 대충 둘러대서 말을 할까? 그런 머리가 막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제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선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번에 가서 잘 배워오겠습니다. 제가 훈련을 받은 단체는 선교에 대해서 열정이 매우 뜨거운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현재 전 세계에서 선교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가장 뜨겁고 그 열매가 가장 많은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하와이에서 강의를 듣는 이 몇 달간의 과정을 마치고 선교지로 2달 동안 단기 선교를 나갔습니다. 참 많이 보고 만나고 느끼고 배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선교지에서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술이. 특별히 요즘처럼 복음을 공개적으로 전할 수 없는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런 게 불가능한 지역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선교지에서는 기술이 진짜 필요하더라고요. 저 같은 목회자는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많으신데 쓸 데가 없어요. 목회자들은 쓸 데가 없더라고요. 선교지 나가 보니까.
그리고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 제가 이렇게 가니까 저 같은 목회자는 찬밥이에요. 별로 뭐 좋아하지도 않으시고요. 그냥 뭐 할 줄도 없는 게 뭐 괜히 그냥 어렵게 부담만 주고. 전 찬밥이에요, 찬밥. 그런데 우리 팀에 19명이었는데요. 우리 팀에 한 분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였습니다. 뭐 보아, 송혜교, 뭐 다른 K-팝 스타들 머리를 오랫동안 만져왔고, 그래서 유명한 기획사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 자매가 같이 갔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탐내하는지, 나오시라고, 같이 사역하시자고 얼마나 탐내하는지. 저는 찬밥, 열심히 설거지만 했어요. 할 게 없는데 뭐. 여러분 뭐 영상 편지에 제가 뭐 전기공사 사다리만 잡고 있었습니다. 뭐를 제가 전기를 압니까? 사다리만 몇 시간 잡고 있다가 그냥 졸고 뭐 이렇게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참 부족하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차에서 선교사님 옆자리에 제가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진심으로 질문을 드렸어요. 선교사님, 저는 선교를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어떻게 선교하면 될까요?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대답해 주시는데 그 대답이 제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입니다. 모르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하나 제 마음속에 쏙쏙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른다라고 인정하고 나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배울 마음이 생기고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것, 물론 힘들죠.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느끼지 못해서 그냥 가만히 볼 수밖에 없는 고통, 물론 힘들지요. 그러나 나병 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고통은 그게 아니랍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게 가장 깊은 고통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오늘날도 비슷하지요. 누가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떨어지게 돼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소록도 같은 곳, 부산의 용호마을 같은 곳에 이렇게 따로 분리시켜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져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안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먼저 알고 나를 멀리해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존재, 나병 환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 캘커타에서 수십 년 동안 나병 환자들을 돌보았던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병의 가장 비참한 점은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아무도 그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너는 쓸데없는 존재다. 너는 우리 가정에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부끄러운 존재다. 아무도 원치 않는 존재,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질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안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10명이 고침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15절과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한 사람만 감사했다는 겁니다. 왜 감사했을까? 그 이유 성경은 다르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예의가 발라서 이런 말 안 합니다. 그 사람이 착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서 사마리아인이다라는 이 표현은 뭔가 결격 사유가 있는 존재다라는 의미예요. 무언가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아수르의 이 정책에 의해서 피가 섞여서 생긴 종족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피가 섞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종교적으로도 다른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함께 섬기게 되는 신앙적으로도 섞이고 변질된 사람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함께 하면 안 되는 사람, 멀리 해야 되는 사람, 피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사람, 부족했던 사람, 결격 사유가 있었던 사람, 부끄러운 사람, 이 한 사람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요? 부족하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할 때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분입니다. 일본의 존경받는 기업가인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좀 보니까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마쓰시다 전기를 창립하신 분이신데 이분은 무려 기업을 570개의 기업을 만드신 분이시고 직원이 13만 명이에요. 근데 마쓰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안 와닿으시죠? 파나소닉 다가오십니까? 내셔널 다가오십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기업들을 창립하시고 경영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은 세계적인 부자죠. 그렇지만 이분은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었고 자신의 이 돈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와 직원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 번 헌신하신, 희생하신 그런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94세인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직원들이 말이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슬프다. 아버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아버지. 직원들이 말이죠, 그렇게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90이 넘었을 때 한 사람이 이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회장님, 어떻게 해서 이런 성공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마쓰시다 회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늘로부터 3가지의 은혜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가난, 허약한 체질, 그리고 무학, 배우지 못한 것.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체질이 허약했기 때문에 일찍이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분이 초등학교 4학년 중퇴입니다. 나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아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부족하니까.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이고 우리 백석대학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이것이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심으로 안다면 우리가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핑계거리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로 우리가 알게 된다면 지금과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편하게 다가오고 예수님을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친다. 여기에 나오는 이 지식이라는 것은 나의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 나의 지식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에서 가지게 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좋은데요. 다 좋은데 어떻게 이 사랑을 알 수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내 마음에 드는 성도와 함께가 아니죠. 내가 이야기가 잘 통하는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혼자 책을 보고 혼자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져요. 나는 굉장히 겸손하고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여겨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착각입니다. 청난 착각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해보셔야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섬겨보셔야 합니다. 내가 품을 수 없는 영혼들과 함께 섬겨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됩니다. 내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됩니다. 내 인격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비로소 진짜로 기도하게 돼요. 정말로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내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성도와 함께,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알아서 성령을 의지하여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화요일부터 이제 사무실에 나와서 이런저런 이제 정리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몇 개월 만에 오니까 슬리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칼은 어디 있는지 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찾고 시간 될 때마다 정리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컴퓨터를 많이 쓰니까 컴퓨터 정리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다가 그 학교 메일을 받는 제 이메일 계정을 이렇게 오랜만에 한번 봤어요. 보니까 대부분의 메일들은 뭐 행정용 메일이나 아니면 뭐 광고 메일 이런 거였는데 딱 하나가 이상한 메일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 이름이 적혀 있는 메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보니까 제가 한 20년 전에 대학생들을 섬길 때 우리 대학부에 있었던 한 자매가 보낸 메일이 있었습니다. 4월에 보냈더군요. 4월에. 제가 7개월 만에 그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조금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좀 낯뜨거운 내용이 있더라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과 연결이 되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예요. 저 기억하시지요? 뭐라고 먼저 인사드려야 할지 모를 만큼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목사님 생신이 생각나서 늘 한번 연락드리고 싶었던 차에 검색해보고 이 메일을 찾아서 연락드립니다. 가끔 설교하시는 영상을 보고
목사님 하나도 변한 게 없으시다고 느꼈어요. 목사님, 사모님, 기민이, 기은이 모두 건강하시지요? 아이들이 벌써 다 컸겠어요. 저는 10살인 딸과 4살인 아들이 있고 계속 미국에 살고 있어요. 남편이 여러 사정으로 늦게 목사 안수를 받고 LA에서 파트타임으로 사역하다가 올해 샌프란시스코의 한 교회 부목사로 와서 처음으로 전임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목사님, 저는 몸이 많이 아팠어요. 주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셨답니다. 2019년 둘째 아이 낳고 바로 백혈병에 걸려서 항암과 골수 이식을 받았어요. 위독한 가운데 큰 은혜로 견딜 힘을 주시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아직도 크고 작은 부작용으로 여러모로 장애가 있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벌써 20년 전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학부에서 예배하고 지체들과 교제했던 시간들은 언제나 제 마음 속에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랍니다. 아낌없이 사랑으로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시고 열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지금도 백석대학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의 좋은 목자가 되고 계실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도 그 길을 따라가는 목회자 부부가 되길 원합니다. 사모님께도 꼭 안부 전해주세요. 제자이자 후배 누구누구누구 올림. 가족 사진 한 장을 첨부했더라고요. 보니까 딸아이가 바이올린을 딱 잡고 있고 예뻐요. 그리고 그 2살, 그 둘째는 4살짜리 귀여워요. 그리고 그 신랑 목사님을 보니까 참 수더분하게 생겨서 경건하고 신실하게 보여요. 마음이 놓였습니다. 내가 자기를 기억하느냐고 물었죠. 어떻게 그 아이를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 아이는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으로, 열정으로 섬겼던 아이입니다. 부모님은 중국 선교사님이셨고요. 늘 가난했어요. 그리고 학교는 이화여대 기독교 학부, 학비 제일 비싼 학교 다녀가지고 학기마다 학비 대려고 떨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속이 약해가지고 자주 아팠어요. 그러나 지금도 그 아이를 생각을 하면 얼굴에 웃음, 미소, 웃는 얼굴만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 아이를 기억합니다. 7개월 만에 확인하는 메일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특별히 참 내 마음이 먹먹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족하지만 저희도 그 길을 따라가는 목회자 부부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 가난한 선교사님이셨고 나도 힘들게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좀 삶이 평탄하면 좋았을 것을. 웬 백혈병입니까? 그 둘째 깐난쟁이는 어떡하라고 항암 치료받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골수이식까지 해야 됩니까? 마음에 원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마음에 불평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매의 마음 속에는 나도 이 길을, 우리 부모님이 갔던 그 가난한 길을,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나도 가고 싶다고. 나도 가고 싶다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 자매의 마음을 꼭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주님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제가 알죠.
제가 알죠. 주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눈물로 고백하면서 몸이 약하고 가난해도 웃으면서 넉넉히 지낼 수 있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 그리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석 가족 여러분, 오늘 첫 설교죠. 주일, 주님을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적으로 성경 말씀을 잘 아는 그 수준을 통과해서 내가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나는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수준을 통과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1절 2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옥인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집안에 이 문제만 없으면 참 내가 편하게 살겠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자식이 이것만 하면 우리 집안은 걱정이 없는데, 또 어떤 분은 내 몸만 좀 건강하면 내가 남부러울 게 뭐가 있어.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르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에게 잠이 안 오게 만드는 그 한 가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하는 그 한 가지, 숨기고 싶고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 한 가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아닌가요? 주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부족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지나갔던 그 일, 내가 그것만 없었더라면, 아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지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부족해서 감사합니다. 부족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왜 주님 내가 뭔가 대단한 걸 원했습니까? 남들이 다 가지는 것, 남들이 다 하는 것, 평범한 것, 그건 나에게 달라고 주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후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이 부족함 때문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함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이 아픔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보배로운 신앙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과 가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양 2절과 3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배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아버지, 제 눈에 보입니다. 남들이 보면 다 가진 것 같은 분들인데 주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울고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과 남들이 알지 못하는 눈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보입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제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 주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복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주님 잘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능력이 좀 부족해도 주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좀 부족해도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부족해서 감사하고 부족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 울면서 웃는 이 복된 신앙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로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